이재열 법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되어가네요. 우리 이야기가, 대행 스님의 이제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한 것처럼, 대행 스님의 수행법은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일 믿어라, 거기다 놓아라, 삼 관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는 관하라. 이 관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요점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관하고, 대행 스님이 말씀하시는 관이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불교 공부는 이제 총체적으로 마음과 관련이 있고,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들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그 열반을 실현하고, 그 열반의 실현을 통해서 생로병사 및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불교에서 마음 공부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 공부의 초점은 마음을 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 선생님도 뭐 수행을 해보셔서 알지만은, 초기 불교의 그 관의 대상은 오온 아닙니까? 오온,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의 관의 특징은 현상적인 것을 관찰합니다. 그 일어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대승으로 들어가면 뭐 깊이 관찰을 해서 뭐 제8 아레아식 속에 뭐 미세 번뇌를 관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그 미세 번뇌도 작동을 할 때 관찰이 되는 것이지,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관을 한다고 하지만 쌌냐? 자기 관념이고 관한다는 생각일 뿐이죠. 그렇죠. 관한다는 그냥 생각이지 직접적으로 관찰이 되질 못해요. 뭐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의 대상은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화내고 있네? 이거 알아채지잖아요? 또 누구를 미워할 때, 내가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채지지 않습니까? 또 공포가 일어난다든가, 욕망이 일어난다든가, 뭐 아무튼 어떤 혹은 내가 반대로 감정이 무슨 뭐 좋은 감정이 일어난다든가, 또 뭐 이거 기쁘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관찰의 대상은 자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들여다보면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하라고 했지, 무슨 보이지 않는 마음, 뭐 미지의 마음, 깊숙이 이렇게 근본의 마음, 뿌리가 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찰하라고 하신 적이 84,000 부처님 가르침 속 어디를 봐도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온, 그것을 다른 말로는 신수신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흔히 사념처라고 그러잖아요. 사념처를 관찰하잖아요. 근데 대승에서는 그 사념처, 신수신법이 사념처인데, 이 중에서 신수신법 했을 때요, 심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몸도, 그 다음에 느낌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법도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본 거죠. 실제가 그렇죠. 신수신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승에서도 마음을 관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을 포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화엄경의 말씀인데,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망념입니다. 망심이에요. 자, 좀 교리를 좀 얘기하면, 불교 경전에 그냥 마음심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중생의 번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 불경을 읽다 보면 때 마음이라는 용어가 딱 나올 때는 중생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이라든가 보살의 마음이라든가 그 불성과 관련된 마음이 있을 때는 앞에다 반드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묘심, 각심, 청정심, 진여심, 이렇게 가지고 일반 마음과 중생의 마음과는 구분시키고 있어요. 경전 자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 경전에 마음을 관하라 했을 때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번뇌의 마음을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관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행스님이 관하라 그랬을 땐 대행스님의 수행법이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세 가지 아닙니까? 주인공을 믿어라, 주인공에 놓아라, 주인공을 관하라 그러는데 요 세 가지 가운데 관하라는 그것이 가장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음 선언에서 대행스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이제 신도들을 교육시키고 설법을 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그 신도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인공을 관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한마음 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길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서 오다 가다 아무튼 조언을 하게 됩니까? 그 때문에 차 한잔을 하게 되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 믿음이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믿듯이 믿으면 되고 놓으라는 것도 내가 어떤 그 고민이라든가 걱정거리 있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맡겨놓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놓는다고는 할 수가 있는데 주인공을 관하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인공을 관한다는 그 관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주인공을 관하는, 주인공을 목적으로 삼는 관이 있고, 이번에는 앞에 두 가지,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놓으니까 거기서 현상이 일어나더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관하라. 그렇게 되면 과정은 현상이니까 그것은 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행스님께 이제 올라가서 찾아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워낙 대행스님 설법 자체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질문이 분명한데 대답이 개념이 애매모호하지. 나중엔 막 그 삼천 대천 세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대행스님 말씀을 좀 이렇게 걷어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그가 자기 뿌리를 믿고 턱 거기다 네가 알아서 해. 모든 게 네가 형성시킨 거고 네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다 너만이 할 수 있어.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턱 이렇게 믿고 놓으면은 그게 이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제 마치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저 전기에 이거 코드가 있잖아. 코드를 꼽아야 불이 들어오지. 어떻게 여기 TV가 있는데 TV를 보려면은 전기가 들어오도록 코드를 꼽아야 TV에 불이 들어와서 화면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나 알 수가 있듯이 코드를 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불이 들어오면은
이게 화면에서 우리가 TV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나 하고 연속곡도 보고 뉴스도 보고 무슨 아무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잖아. 그러듯이 코드를 딱 꼽고서 나는 사량심은 태연하게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 그러면 이게 주인공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돼. 주인공의 뜻이구나. 모든 게 다 그 자리에서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 그게 이제 관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행스님이 말하는 관은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내가 주인공의 모든 걸 믿고 놓으면은 살림살이가 주인공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걸 알려면은 믿고 놓으면서 나의 현재의 이제 살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 찌를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을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요. 또 이제 한마음선언 요전을 봐도 믿고 맡겨놓으라는 말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관에 대해서는 뭐해요? 이 자체가. 따로 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단원을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치밀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에는 대행스님의 수행법은 세 가지다. 믿어라, 놓아라, 관하라인데 지금 이야기한 걸로 보면 관하라고 하는 것은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놓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놓는 게 이제 핵심인데 불교는 조금 전에 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고와 고의 지멸, 고통이 끝나는 소멸되는 그것만 말한다. 그래서 사성제 자체가 1번 고통, 3번 지멸, 열반 이렇게 하고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열반이 될 수 있는 수행법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그치자는 것이고 그 고통은 그렇다고 해서 노병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노병사가 마음으로 건너와서 늙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근심 걱정으로서 번뇌, 이 번뇌의 마음을 없애는 것이 이제 불교잖아요. 그렇다면 대행스님의 수행법 또한 주인공을 설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그만두고 그것을 통해서 사성제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그 법이 고통을 소멸시킬 것인가, 번뇌를 없애서 열반에 도달시킬 것인가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라 놓아라만 있지. 믿어라 놓아라를 함으로써 어떻게 그것이 불교의 본분사인 고통의 지멸로 간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없고 아까 관한다고 하지만 관하면 뭐냐? 고통의 지멸이 아니라 아까 말한 마음이라고 하면 중생심이라고 했는데 그 중생심 안에서 열반 말고 열반으로서 마음, 묘심, 묘각이 아니고 중생심 안에서 의살림살이 믿고 놓으니까 합격이 됐어요. 믿고 놓으니까 일이 풀렸어요. 믿고 놓으니까 집이 팔렸어요. 믿고 놓으니까 집 나갔던 딸이 돌아왔어요. 이런 것만 되지 그거 된다고 해서 번뇌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 전혀 본분사와는 관계없는 아까 말한 중생으로서 마음 노름 그 바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형성되고 그런 수행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한마음 요전을 살펴봤거든요. 주인공의 정체에 대해서.
한마음요전 321쪽에 보면요. 무량한 자제권이에요. 무량한 자제권은 뭐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그렇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전번 시간에 말했던 주인공은 도깨비 방맹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도깨비 방맹이 도깨비 감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무량한 자제권 그러면서 주인공은 자제권을 가졌으므로 삼천대천세계 어느 것이든 내가 아니 되는 것이 없고 일체 생물이 내가 다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죽은 세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죽은 자들도 나의 권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떤 놈이냐면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나의 생사 문제만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무량한 자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소원하는 거는 내가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 번뇌의 제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성취 쪽에 수행을 둠으로 인해서 영원히 중생의 우리 안에 가둬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견해 자체가. 이런 것들로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체가.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불법의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예? 그러므로 주인공은 우주 전체 태양계의 혹성들과도 직결되어 있다. 뭔 이게 망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인데 그 별의 광년이 4.2광년입니다. 밤낮 없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의 속도로다가 밤낮 없이 4년 2개월을 걸려야 갈 수 있는 별인데 그런 별이 수천억 개가 있지 않습니까? 몇 조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대행스님이 깨달아가지고 그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기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 했어요. 주인공만이 이렇게 위대한 주인공, 말하자면 주인공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우주와 다 통하고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믿어라, 놓아라, 관하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 관이라고 하는 말에서 실상관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실상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실상관이라는 말은 그냥 수행 과정에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을 이룬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을 실상관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법을 봤다고 했을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가까이는 오운이고 좀 더 확대시키면 12처 18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관찰했다는 것은 오운 12처 18개의 본성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 본성은 대승법으로 말하면은 공성을 봤다는 뜻 아닙니까? 모든 제법이 공하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 실상관이랄 때 그 실상은 공상을 가리키거든요. 반야심경에 시제법 공상이라 공한 모습으로서 실상을 삼거든요.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행스님이 주인공을 관하라고 할 때 대행스님 설법을 빌릴 것 같으면은 주인공은 실상 아닙니까? 허상이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그 주인공은 참된 놈이고 진실한 놈이고 영원한 놈이고 이런 놈이니까 그 놈을 갖다가 보려면은 깨달아야만이 주인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신도들에게 주인공을 관하라? 이것은 마치 뭐냐면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불성을 보라는 말과 똑같고 공한 모습을 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대행스님의 주인공을 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언어만 존재하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냥 뭔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의 불분명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미궁에 빠지는 하나의 수행법 아닌 수행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